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계약이나 혹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순간들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째 주에 자녀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한 주 동안을 깨어서 기도하고, 또 5월 달에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기도하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운 대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져서 우리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이 영적인 핵심 체크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계속 매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이 뭐 개학, 개강, 뭐 등원, 뭐 여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년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도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또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학용품들은 있는지, 뭐 학교 어떻게 소지비들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넌지시 물어보기도 됐는데, 그게 아이들만 정작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렇게 보면서 부모들도 사실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 학교 가는 시간은, 학원 가는 시간은 몇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엄마 아빠가 뭘 도울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계속 대화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꼭 3월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뭐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변화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그들과 대화하면서 부모들도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해에 자녀 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준비되고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순간, 그런 기간, 이런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과 변화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가고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자녀들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이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이런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좋은 밭이 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좋은 밭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비유이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다, 알아듣기 쉽다, 설명이 참 쉽다라고도 들을 수 있지만, 또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가 지칭하는, 나타내는 바를 또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씨를 뿌려진 밭,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아주 그 비유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의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보이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서론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비유와 주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붙잡고 싶어요. 오늘 비유의 내용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 이게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해서 아 씨를 뿌린다고 하는 그 행동 가운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겠구나. 씨를 뿌린다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아 그래 앞으로 펼쳐지게 될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일의 주체, 중심, 주인공이구나.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씨를 뿌린다는 것에 목적이 같이 있죠. 씨를 버리는 게 아니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씨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는 열매를 걷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이렇게 흩뿌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뭐 이렇게 뿌리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물론 노련한 농부들은 이렇게 쫙쫙 하면서 나름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뿌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 거놓고 하나씩 이렇게 심듯이 하는 것보다야 덜 균일하게 되겠지요.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은 아니고 밀을 이렇게 있을 때 쫙 흩뿌리처럼 뿌리기처럼 이렇게 뿌려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뿌려지는지 그 모습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버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씨를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땅에다가 던지는 행위, 그게 버리는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버리는 거지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버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뿌린다라고 할 때 목적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먹을 곡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땅에다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버리는 거겠죠.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뭐 아무리 좋은 뭐 벽시를 우리가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뿌린다는 것 자체는 그냥 버리는 거죠. 뭐 마치 우리가 염화칼슘 뿌리듯이. 하지만 목적이 이것은 다시 새로운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야. 다시 또 다른 나다를 걷기 위한 거야. 미라를 거두기 위한 거야. 이건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뿌린다고, 씨앗을 심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해야 되는 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씨를 뿌리는 행위를,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설교를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바로 이 비유를 깨달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 퍼센트나 변화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 퍼센트나 변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주님의 제자가 될까요? 혹은 몇 번 드려야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이 이 비유, 이 설교의 내용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시고 씨는 말씀이고, 말씀을 뿌려서 듣고 있는 행동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뭐 변화 이런 것에 맺고 있다면, 그럼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한테 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효율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5천 명이 모여 있다, 이렇게 그 숫자가 특정되어서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산상보훈이나 주님의 설교하시는 여러 장면들에 그런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숫자만큼만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돌아다니는 매일매일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순간이 사실은 모든 순간이 씨 뿌리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고쳐 질문하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과연 몇 사람이나 변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성경의 그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차이가 나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신 제자들의 이야기, 복음 증거자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정작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게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혹은 그 경우가 누적되어서 쌓여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일 때 몇 사람이나 변화됐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전하시고, 물론 우리는 그 의미와 그 결과를 다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효율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반복적인 행동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몇 점짜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나 우리 마음에 대해서 행동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똑같은 기준을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드러나는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씨를 버리는 거다, 씨를 뿌리는 거다 애써 그렇게 바라보고 기준을 나눠본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권면해보고 하지만 안 돼서 속상하고,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에서 이건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의 행동을 포기하는 순간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이건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삶에서 한 번도 씨를 말씀을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셨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신 씨앗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죠. 그 대표적인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몇 번 말씀을 들어서 변했습니까? 3번입니까? 10번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면 야, 저는 의지 박약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꼭 하고 싶다. 해야지. 결심을 하고 해보고 작심 3일이라도 가면 진짜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 맞다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쉼 없이 그렇게 계속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지만 내가 결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대체 몇 번 결심을 하면 변하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민망할 정도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방향과 이 분명한 목적을 꼭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씨앗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위하여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농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뿌리면 되냐고 밭을 가지고 이제 파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아마 질문 같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싹이 나고 열매가 날 때까지 뿌리겠죠. 그게 농부이죠.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는 주님은 아주 신실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뿌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붙잡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씨 뿌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마음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서 씨를 뿌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말씀이, 우리의 결심이 열매 맺을 때까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목적을 다져봐야 되겠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싶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도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근데 이것의 포커스가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에서 그래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다. 그래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선포하고 도전하는 일을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뿌리는 에 좀 관심을 뒀다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우리가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뿌리는 행동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과 우리가 뭘 뿌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뿌리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마음밭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얻고자 하는가? 그러면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뿌리고 있는지도 사실 더 명확해지거든요. 뭘 뿌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밭을 고민하기 앞서서 어떤지,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밭이야, 좋은 땅이야, 어떤 땅인지 규명하기 앞서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러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나? 내가 내 마음속에 다잡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건 정말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야. 너는 너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돈 잘 버는 사람이 돼야 돼.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걷고자 하고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권면이 다 좋아 보이죠. 부모로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기에 서로 권면하니까 좋은 얘기지, 다 좋은 얘기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원하는 뜻을 계속 심고 그 결과가 일어나서 열매를 걷기 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똑같이 좋은 권면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심어놓고 나면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를 살펴보면 그러면 지금 차이가 있네. 그게 뭔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 야, 너 때는 뭐도 해야 돼. 그래, 쉬어. 그래, 친구들 많이 만나. 뭐 어떻게.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는 다 그게 성경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삶의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 마음에 독려하는 내용들이 잘 구분이 안 되거든. 열매. 그래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건가를 생각해 보고 그 일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기준, 윤리적인 강령 기준인지 우리 가정이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걷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단순한 진리는 막 증명을 해야 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이게 막 어렵습니까? 이건 우리가 삶의 경륜상 너무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열매를 보고 다 잘 되겠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말 좋아 보이는 일을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결과되기 위해서 말씀을 심어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열심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투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랑하고 거듭 섬기고 그러면 그런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요. 제가 첫 담임 목회제에서 목회를 배울 때 근데 생활 자체를 배워야 될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앞에 조그만한 화단이 있었는데 전임 목사님이 그 화단에 아주 예쁜 여러 꽃들도 심어 놓으시고 나름 기대를 잘 가꾸시는데, 전 잘 모르니까 서울 도시 살다가 괴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볼 때는 예쁜데 이걸 어떻게 건사할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주위에 성도들이 다 교인들이니까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 잡고 그걸 좀 이렇게 솎고 잡초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잡초인지 뭐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참은 쑥이 너무 컸다고, 쑥이 너무 큰 거예요. 쑥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나? 그래서 한참 뽑고 있는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었던 암행어사집 식당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 관광 식당에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목사님 왜 국화를 뽑으세요? 그래서 이게 쑥이 아니라 국화구나. 다시 막 심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산에서 그렇게 그 화단을 정리하다가 엄청난 보석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밝고 영롱한 그런 보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산이니까 이게 막 그냥 우리 사금도 채취하고 수정도 나오고 그런다더니, 이게 지금 교회 밭인데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정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흥분되고 집사람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너무 골룸처럼 너무 기뻐서 잘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투명한 수정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이게 병조각인 거 있죠. 깨진 병조각. 난 그게 보석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떤 병조각인지 다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땅속에 심겨져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병이 깨진 게 제가 어떤 병이면 이게 몇 년도 제절이고 어떤 건지 알겠지만 그런 정도의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10년을 있었는지 또 병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20년이 됐는지 도대체 언제 여기에 깨져가지고 심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리 오래 심겨져 있어도 유리 조각은, 병 조각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석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안달복달하면서 심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욕심인지 우리의 마음인지,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인지, 그것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병조각이고 병 깨진 조각이고 다른 잡초와 같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뭘 심으려고 하는지를 본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져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뭘 심어야겠습니까?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명확하게 해야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한 주 동안 올 한 해를 산다면, 이번 학기를 산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이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실제 결혼을 했더라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간히 만나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어떻게 서로가 마주 받을 때, 주고받을 때 우리가 뭘 심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말씀을 뿌리는 사람. 잘 되라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목적도 명확하죠.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놓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도 목적은 명확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목표는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결과인 거구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시선과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같이 붙잡고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두면서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농부이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도 신뢰합니다. 우리도 뿌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거두는 거 보고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